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치유센터의 이박형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치유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제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네. 못다한 이야기 잠깐 좀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형제와 함께 저희 센터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오신 특별한 그 강사님들의 치유 세미나를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좀 더 완전한 치유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이제 욕심이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틀째 이 형제가 세미나 참석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에 앉아가지고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제가 조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 통해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 통해서 우리 또 이 형제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형제에게 사정을 했는데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제가 무릎을 꿇고 그 형제 발에서 신발을 벗겼어요. 벗기고 땅에다가 놓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같이 갈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한 30분간 했네요. 근데 요지부동이에요.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러 올랐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저도 모르게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에 앉아있는 뺨을 탁 때렸어요. 아주 저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그냥 차 문을 꽝 닫고 세미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강사님의 내용이 뭐냐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품어줬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탕자의 비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신겨주고 또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볼에다는 뭘 해주셨어요? 예, 입맞춤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말씀이 칼이라는 뜻을 그때 이해를 했어요. 정말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나는 정말 잘못했구나. 그 형제가 엄마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이 아픔까지 왔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는 게 손찌검을 했으니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가면 앞에 아무리 열심히 돕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어요.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하나 들고 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운전대에 붙잡고 제가 그 형제한테 초코파이 먹을래? 그랬더니 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목사님이 저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 제가 압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제가 얼마나 더 미안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형제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줘야 이 형제가 더 성장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죄책감으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 형제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인지, 용서가 실제적인 것인지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운전대가 뽑힐 정도로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형제를 도우면서 제 육체도 건강해졌고 제 영혼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중에 참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든 것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용기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성인병 그랬는데 이제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었을 때 치유는 완성되는 겁니다. 생명을 이렇게 유지시키는데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네, 우리는요 정말 전인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을 주고 받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몸의 문제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죠. 요즘에 국민연금이다 이런 게 다 사회적 돌봄의 하나의 시스템이죠. 또 하나는 생태적인 환경적인 돌봄도 필요한 거예요. 암의 원인이 환경과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결국 그게 우리에게 또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환경을 힘들게 하니까 환경이 역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다루는 걸 전인치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분야씩만 다뤘어요. 제가 하는 이 사역은 이 전체를 다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요청은 뭐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천연의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운동 부족을 개선해서 생활 습관병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 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었을 때 치유는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느 한 가지만 이게 전부다. 이건 정말 코끼리의 한 부분만 붙들고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전인적으로 보고 진단하고 또 질병을 치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전인 치유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치료할 것의 7분의 1만 드리면 예방이 다 가능한데 예방을 안 하고 생활 습관을 잘못 가져가니까 결국은 마음에 들어 정말 큰 후회를 하시잖아요.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시고요. 자연의 환경에서 3개월만 한번 생활해 보세요. 저는 실험 보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4가지로 꼽힐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영향. 그런데 그게 10% 정도 돼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10%. 의료적인 제도나 기술 도움도 10%. 나머지 몇 퍼센트 남았어요? 70%가 생활 습관과 관련이 돼 있어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짐작이 되지요. 네. 생활 습관이 70%나 차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성인병 그랬는데 이제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딘 오니시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가 있죠. 이분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 주치의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원래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약 안 쓰고 수술 안 하고 심장병을 고치는 법에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식이요법, 명상,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심혈관이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릴 수 있다. 이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보고를 한 책이에요. 의학계에서 깜짝 놀랐죠. 전에는 그런 막힌 혈관은 스턴트를 꼽고 뭐 이런저런 현대 의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딘 오니시가 그 생각을 180도 바꾸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심장병 내지는 이런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이분의 연구는 점점 넓혀져서 암세포에 미치는 영향도 실험을 했어요. 1년 동안 전립선 암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꾼 군과 바꾸지 않는 군을 비교 분석을 했어요.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을 줄인 말이에요. 그 검사 결과를 보니까 생활을 바꾼 군은 PSA가 4% 감소했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 군은 6%나 증가했어요. 암세포가 정지된 사람들은 A그룹에서 처음에 생활습관 바꾼 그룹에서 70%나 되고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 환자분 중에서는 9%만이 암세포가 그때 멈춰 있었어요. 70% 대 9%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했는데 생활 습관을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암세포가 성장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예. 이분이 이제 정말 통곡류,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또 전문가들과의 상담, 또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해서 3개월간 또 측정한 내용도 있어요. 그랬는데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3개월간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500개의 유전자 중에서 47개의 유전자가 암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유전자로 남아있고 나머지 453개는 암 억제 유전자로 자리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 레벨의 보고를 처음 한 거예요.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시고요. 자연의 환경에서 3개월만 한번 생활해 보세요. 저는 실험 보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전에서부터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근데 생활 습관이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마이클 로이젠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당신 몸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인가? 그분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생활 습관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30년이나 단축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충격이 10년 정도 돼요. 그리고 흡연이에요. 그 다음에 과도한 약물 사용, 음주. 생각보다 뭐가 많이 차지하죠? 마음과 관련된 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다 합하니까 40년이나 되잖아요. 담배가 안 좋다 그러는데 더 안 좋은 게 마음의 스트레스나 충격이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30년이나 돼요. 정신적 충격이 10년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충격 중에 제일 큰 충격이 뭔지 아세요? 부부간에 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가 같이 곧바로 따라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곧바로 따라가는 여자분들이 별로 안 계셔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충격을 10년을 먹었지만 남편이 안 계심으로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가지고 30년을 장수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몇 년이요? 20년.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좀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삼식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남자들 기를 좀 살려주세요. 예. 그런데 생활을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활 습관도 있어요. 사교 모임이 30년이나 돼요. 교회에서 구역 모임, 또 성가대 모임, 교사 모임, 또 친척들 간의 이런 모임, 아주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건강검진 12년이나 되고요. 쭉 보면 치실 사용 있잖아요. 치실. 그게 6.4년이나 돼요. 앞으로 치실 사용하세요. 치간 치실. 우리 선교사님도 보면 이 치과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면 사역에 충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국에 들어오셔야 되고 많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 치실입니까?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죠. 암도 말이에요. 예방이 1이라면 치료는 7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료할 것의 7분의 1만 들이면 예방이 다 가능한데 예방을 안 하고 생활 습관을 잘못 가져가니까 결국은 암에 들어 정말 큰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제가 7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 첫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자기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상처에 대해서 인식하고 직면하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털어놓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세요. 그리고 지나친 스트레스 구조는 변화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가족 또는 사회,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게 변화가 필요하면 용기를 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독소를 관리하라. 면역 시스템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독소를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를 하루에 2000cc를 드셔야 돼요. 2000cc면 이런 컵이
컵이 보통 200cc예요. 이걸 10컵을 드셔야 되는데 식사할 때는 드시지 말고 식간에 드세요. 일어나시자마자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 물을 드시고 또 식간에 2컵씩 드시면 2000cc 조금 못 미치는데 식사할 때 또 수분이 섭취가 되니까 2000cc 정도는 들어가야 몸 안에서 윤활유 역할을 물이 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장 청소나 또는 간의 청소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기농 커피 간장을 하면은 좋다 하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환자에 따라서 이러한 커피 관장요법을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욕을 해요. 풍욕은 바람으로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욕을 통해서 피부가 전부 숨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독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하면서 등배 운동, 합장, 합척 운동, 모관 운동, 또 두드리면서 피부 세포 깨우기 이런 걸 다 하면은 훨씬 효과가 증진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청정한 자연 환경에서 심호흡을 하는 게 중요해요. 심호흡. 우리가 숨 가쁘게 도시 생활하잖아요. 가끔은 자연에 나와서 깊은 호흡을 마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떤 환자분이 폐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이분이요. 시내에서는 호흡기를 달고 사셨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희 자연으로 나와서 함께 생활하는데 호흡기를 떼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반일도 했어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구강 관리, 건강 강의도 했어요. 그분에게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연에 나와 있는 좋은 음이온, 피톤치드, 이런 산소, 용적률 이런 자체가 그분의 호흡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어서 자신의 삶을 유지를 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영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양 관리. 영양이 바로 면역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암으로 죽지 않고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암으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칼케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식이요법을 해야 되겠죠. 자연식이요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텃밭을 열고는 것부터 해야 돼요. 땅을 살려야 되니까. 건강한 땅에서 자라난 유기농, 자연농 재료를 확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신선해야 돼요. 오래 두면 그만큼 영양분은 소실되죠. 조리할 때 천연의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드시는 건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고요.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어떤 식품이 암에 좋다, 그걸 지나치게 먹으면 그건 또 독이 되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적절하게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천천히 드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과일 보세요. 채소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비와 바람을 통해서 길러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가보세요. 응급실에 가보세요.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될 거예요. 자,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 했죠. 부적당한 식사로 인해 소화되지 않는 잔류물이 생기고 이 잔류물에서 생긴 증기가 몸 안에서 머물러 질병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적절한 음식을 주고 적절한 운동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건강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체온이 곧 면역이다. 온열 관리를 잘 하라는 거죠. 이 열이 있어야 대사와 순환과 배설이 이루어져요. 열이 떨어지면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대사 증후군, 그렇죠? 1000만 명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암을 다른 표현으로 냉성 질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식사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물도 냉장고에서 꺼낸 물을 막 드시지 말고 적어도 미지근한 물, 자기 체온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반신욕 좋겠죠? 족욕 좋겠죠? 쑥뜸을 할 수 있으면, 쑥뜸은 백혈구를 향상시키는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한의학에서는 그런 실험 보고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일광욕이에요. 그렇죠? 일광욕 하루에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가벼운 복장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몸에서 비타민 D가 나와요. 비타민 D가 항암 작용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열요법을 제대로 한 사람과 하지 않는 환자와 비교를 했더니 치료율이 40% 차이가 나더라. 이게 독일 보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체온 관리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즐거운 마음으로.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 걷는 게 힘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주로 앉게 되죠. 앉는 것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눕는 것도 힘들면 자요. 자는 것도 힘들다. 죽어야지. 사람은 점점 처음에 손발에 피가 몰려서 막 돌아다니다가 갈수록 움직이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장수초는 전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운동에 4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완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은 잔뜩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완 운동을 반드시 해서 부교감과 교감, 그러니까 교감과 부교감, 그 학교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은 아시죠? 산소를 내 몸에 충분히 넣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항암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의 인내력을 가지고 투병 생활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순환 운동을 해줘야 돼요. 내 몸에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혈액 순환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하루에 환자들이 한 10,000보 정도를 걸어요. 2시간. 근력 강화, 몸 털기, 또 명상 수련, 전인 건강 체조, 그다음에 순환을 위해서 발목 펌프 운동, 발바닥 치기, 또 발끝 치기. 이게 내 몸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뿌리를 건강하게 해줘서 내 몸 전체를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와가지고 모세혈관을 지나서 정맥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맥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발을 잘 순환을 시켜주면 심장에 다시 되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6번째, 수면 관리. 수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는 동안에 세포가 자가 수리를 해요. 세포가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
근데 언제 자야 되느냐? 오후 10시 경에는 주무셔야 돼요. 왜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어요. 낮에 햇볕을 쬐면은 세로토닌이 생성이 되는데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멜라토닌이 항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문화는 24시 문화가 됐잖아요. 24시 편의점, 24시 나주 곰탕집. 24시 문명이 돼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건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TV 보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결국은 암에 노출될 그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자, 7번째죠. 7번째는 영성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영성.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치료는 항상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 회복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이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건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육체의 건강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저 어떤 저를 아는 권사님이 여수에서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목사님 머리 좀 눌러줬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돼지 머리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돼지 머리 눌러서 먹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런 질병이 왔을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멀어졌는가? 생활 습관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무슨 또 과욕을 부렸는지, 내가 음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게 뭔지,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좀 서운한 게 뭔지, 이런 것 좀 살펴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샬롬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 아픔을 사명의 기회로 삼으시면 더 좋겠죠. 자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아픈 환자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사회와 이 환경과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인치유의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경륜은 내 개인의 영혼, 육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이 사회를 아름다운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이 사회가 세계를 평화롭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심령과 그의 육체에 강력한 치료의 에너지로 역사한 것입니다.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사는 생명 사역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7가지의 암을 예방하는 습관, 또
재화를 잘 할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충청도에서 저희 센터의 소식을 듣고 오신 분이세요. 70 정도 되신 분이신데 쓸개암 3개월 판정을 받고 오셨어요. 아드님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저희 센터에서 폐암으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1년 7개월 만에 완치가 돼서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오셨는데 전혀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에요. 전에 서당을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쪽에 또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있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 분위기가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하지만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 되겠다. 이분이 아주 센스가 대단한 분이에요. 성실하게 예배를 참석하시고 전인 건강 교육을 참석하셨어요. 셋째 날 되는데 이분이 새벽 예배 일찍 나오셨어요. 두런두런 뭐 읽으시는데 제가 낮에 여쭤봤어요. 할아버님 왜 그렇게 일찍 나오셔서 뭘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교회에 왔는데 주기도문이라도 띄고 가야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분이 어디 다니셨다고요? 서당에 다니셔가지고 천자문 띄고 사서삼경 띄고 새마을 금고 이사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이 중요하구나. 신앙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 중요하구나. 벌써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특별한 은총이 임하신 분 같아요. 그래 제가 정말 9박 10일 동안 그분을 잘 섬겨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가실 때 제가 3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꼭 지켜야 될 지침 3가지만 하세요. 7가지 70대 신분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3가지로 줄였어요. 3가지로 줄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다시 마을로 고향으로 가시거든 그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를 출석하셔서 등록하십시오. 그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 그 영혼이 가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센터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천국까지 지내는데 밖에 나가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시라. 세 번째는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을 보내는데 이분이 지역의 충청도 보은 분이신데 면 단위의 조그만 교회를 나가서 예배 시간에 앉으신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바로 한 담을 놓고 교회하고 그분 집이었거든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 줄 알아요. 근데 시골 분이 절에 나가던 분이 교회에 나온다 있을 수 있어요? 거의 힘들어요. 쉽질 않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할 정도로 이게 또 궁금하셔가지고. 근데 저녁 예배도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복례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도
이대로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을 목사님에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 건강이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S대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검사를 다 해가지고 선생님 보고 계세요. 모니터 보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보고 당신 누구누구 성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검사한 결과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이제 환자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3개월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분이 한 일은 뭐예요? 첫 번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고, 두 번째는 자연 식이요법이겠죠. 세 번째 말씀드리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분이 3개월 동안 성경을 3독이나 했어요. 놀랍죠?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성경 1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 천자문 사서삼경만 뛰던 분이 갑자기 주기도문 뛰더니 성경을 3개월에 3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심령과 그의 육체에 강력한 치료의 에너지로 역사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 어떻게 쓸개암 3개월 시한부 판정받는 분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과 권위 있는 선생님이 진단한 그 3개월 시한부 생명이 이렇게 완전히 치료되었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은 식이요법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운동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채소 다니는 유전자인데, 유전자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넣어두신 정보입니다.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면은 그 유전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유전자가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막 솟구쳐 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소문이 그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20명이 한꺼번에 전도가 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좁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왜? 건축을 하려면 이 할아버지 땅을 사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그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목사님에게. 저의 집을 교회에 매매를 하겠습니다. 시가에 500만 원을 낮춰서 매매를 할 테니 교회를 확장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까 시골의 할머니들이 집회를 했어요. 건축을 위해서. 근데 집회하고 나서 헌금을 했는데 1억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로 인하여서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사는 생명사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지역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시골이니까 안 된다. 우리는 면단이니까 안 된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이런 변명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역사할 때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